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므로써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옵고 저는 오직 말씀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령님 하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물국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해드렸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가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갈보리 교회에 이제 매년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을 강의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세하게 다 설명해 줬는데 왜 네가 모른다 그러냐? 성경을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을 새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평소에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은 그냥 건성으로 넘어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천국은 마치 무화과 같으리라 하는 비유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그냥 속속들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까지 그냥 다 이해가 되도록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갔는데, 계시록은 특히 굉장히 난해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 계시록을 읽었더니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특별 집회를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죽으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로의 말씀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 이스라엘 공부를 시키면은 결론 강의를 꼭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공부를 시키는 코스에 가서는 반드시 이제 끝난 다음에 특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그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육신을 입고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것이 있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살아가는 제자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복음서와 또 계시록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태양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끝이 있습니다. 유한한 나라예요. 근데 영원한 태양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둘로 갈라져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오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영어로 this age라고 해요. this age.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age to come. 오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 age to come의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곧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2절. 성경을 가기 때문에 성경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이 말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곧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왜 천국이 임하는 걸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임하는 곳은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뜻은 무엇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근데 이 태초라는 표현이 성경에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에 있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와 어느 것이 더 오래된 태초일까?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오래된 태초예요.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느니라. 즉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펴서 읽으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네 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연설을 할 필요 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밭은 무엇이고 씨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 마음밭에 떨어지는 곳, 이것이 밭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3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1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기에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밭은 예수님이 뭘 비유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와서 떨어져서 그것이 임재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한번 따져보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법을 절대 잘 지키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가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법을 어기더라도 예수를 끝까지 믿겠습니까? 어떤 걸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겠어요? 아니면은 대한민국 법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예수 믿으면 죽인다니까는 법을, 예수를 안 믿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냐?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아담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시키라고 맡겼는데 이 사탄이 그 아담을 꼬여가지고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사탄이 뺏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탄이라는 놈이 자기의 꾀를 내가지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뺏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는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허락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시키는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의 후손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는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자 중심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를 하는데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 공동체 안에도 사탄이 와서 씨를 뿌린 그런 사탄의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일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하면서 이제 집주인한테 가라지를 뽑을까요 어쩔까요 하니까 가만 놔둬라 나중에 주저할 때 뽑아서 가라지는 이제 불에 태우고 알고 보면 곡간에 넣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사탄의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최초로 소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을 통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면은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드시는 비유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13장 31절에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겨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두세요.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돼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바뀐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면은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또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생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고 딱 끝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환상이 제게 보였냐면 중동 지방에서 베두인들이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빵을 구워 먹는 환상을 봤어요.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모닥불이 다 붙은 다음에는 이게 재가 남잖아요. 이제 그 속에는 불이 있죠. 불 구덩이 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베두인들은 빵을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워 먹기 위해서 그 재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 재 속에다 집어넣는 순간에 저거 재가 다 묻을 텐데 그거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근데 빵을 반죽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재가 묻어요. 분명히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구덩이 그 재 속에 들어간 빵이 노릿노릿하게 잘 익으면 그 다음에 재를 뒤지고 빵을 탈탈 털면 어떻게 돼요? 재는 다 떨어지고 빵만 딱 남죠. 먹을 수 있게. 그런데 그 빵이 만약에 덜 익었어. 아니 또 물기가 있어. 그러면 꺼내서 털면 털립니까? 안 털리죠. 재가 그냥 붙어있잖아요. 그럼 도로 집어넣어야 돼.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이 재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밀가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그래가지고 떡반죽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익혀가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익은 사람은
제 가운데 죄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익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면은 죄성의 와르르 다 떨어지고 딱 빵만 남은 것처럼 휴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었는데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읽은 사람은 덜 읽었어. 아직 죄가 묻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었다가는 도로 집어넣어야 돼. 덜 읽어서. 휴거가 될 수가 없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죄악과 같은 세상에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남을 얻어서 완전히 있게 되면은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가 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양쪽에 걸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잊지 못한 사람이야. 완숙이 안 됐어. 이런 사람은 휴거될 수 없어. 그냥 땅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이제 대목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이 비유의 말씀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가서 44절입니다. 44절에 가서 이제 그 비유가 또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농부가 밭 깔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니까 그걸 다 덮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와서 사요. 그런 다음에 보화를 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밭간에 하는 그 밭이 자기 밭입니까? 남의 밭입니까? 남의 밭을 가는 거죠. 남의 밭을 갈았기 때문에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지만 꺼낼 수 없는 거야. 꺼내면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걸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감춰놓고서는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다음에 자기가 밭 주인이 된 다음에 그 보화를 꺼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보화가 있을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밭을 갈았습니까? 밭 깔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했습니까?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됐어. 우연히. 접하고 보니까 이것이 영생의 길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의 전 생애를 다 올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45절에는 비유의 말씀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이 장사꾼이 좋은 진주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찾고 나니까 역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의 경우는 뭔가 진리를 갈구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교도 믿어보고 유교도 믿어보고 세상 종교를 많이 믿으면서 뭔가 진리를 찾아 헤맸어.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진주구나 해가지고 올인한, 자기 생을 올인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발견했던, 찾아 헤맸던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발견한 순간은 올인해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47절에서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것은 뭐냐? 바다에다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건졌어요. 그래서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낸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런 수준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이 포도원의 분꿀에 대한 비유를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밖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사람 일꾼을 불러다가 다 포도원에 집어넣어요.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전 12시쯤 나가서 또 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농장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또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하루는 6시면 끝나는데 끝나기 1시간 전 5시쯤 또 나가봐요.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도 다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루 일과가 딱 끝난 다음에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품삯을 똑같이 다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건 뭐냐면 이 포도원 분꾼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서부터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고 찾으면 들여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그 포도원 분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냐?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이 이제 잔치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 왕궁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참석해 주시오.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요. 자, 그러면 이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은 평소에 왕과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거래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은 평소에 왕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 왕궁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보내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지금 뭐 밭을 샀기 때문에 그거 보러 가야 돼. 아, 나는 뭐 우리 뭐 아들 뭐 무슨 결혼했기 때문에 안 돼. 아, 나는 또 뭐 소를 샀기 때문에 그거 좀 보러 가야 돼. 이러면서 다 안 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왕이 초청을 했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가느냐? 자기 일이 바빠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고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 중에서 내가 밭을 사긴 했지만은 왕께서 나를 초청하니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나는 왕이 초청하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왕 중심적이에요? 왕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초청에 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중심적으로 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중에 제가 그 계시록 가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거름뱅이도 좋고 적뚝발이 좋고 다 해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왕궁에 들어갔어요. 자, 왕궁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왕국에 다 들어왔어요. 은혜로다가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딱 가보니까, 주인이 잔치자리에 가보니까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너 당장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데리고 들어올 때 다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 데리고 들어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 그냥 다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복 준비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왕궁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길거리에 사람 다 왕궁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예복 입히고 하기 위해서 광고 게시판에다가 이제 광고를 했어. 몇 시에 어디 가서 목욕하고, 몇 시에 어디 가서 옷 맞추고, 몇 시에 어디 가서 이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몇 시까지 식장에 들어오시오 하고 다 광고를 했어. 근데 그거를 보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갖추고 입었겠죠. 광고대로 다 따라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봤는데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향찬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잠깐 구경 좀 하고 그리고 저걸 해야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어. 왕궁을 처음 들어가보니까 너무 향찬해. 한참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 잔자리에 참여할 시간인데 하고서는 목욕탕에 가봤더니 문 닫혔어. 옷 맞추러 가봤더니 문 다 닫혔어. 할 수 없이 식장에는 딱 가보니까 다른 사람 다 입고 있는데 자기가 못 입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죠. 무슨 말이냐? 구원은 받았을 때,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개념을 합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사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자,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왕국에 들어갈 때는 다 들어왔지만은 게시판에다 쓰는 걸 잘 시키고 지킨 사람은 다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은 예복 준비를 못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 이코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상급을 덜 받을 것이냐 많이 받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순종을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구원 이코로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잔치자리에서 쫓겨난 이 사람은 예복을 입고 돼서 이 사람은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나중에 계시록에 나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때 다시 설명하자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구원 이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좀 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학 가기로 원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300명이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 그럼 서울대학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대학을 졸업해서 서울대학 출신이라는 캐리어를 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대학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서울대학에 합격하면 무조건 서울대학 졸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서울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따야 되고 출석을 일수를 맞춰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지켰을 때 졸업을 할 수 있죠. 그걸 제대로 못 지키면 졸업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그 사람 서울대학 출신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서울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졸업은 별개 문제예요. 졸업은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고 나왔을 때 학교의 룰을 잘 따랐을 때 졸업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잘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오도해가지고 이 양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세상에서 죽이다가 뭐 이제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내가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들어가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지금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 비유를 여기서 지금 들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5장에 가서 또 이제 말씀하세요. 25장에 가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라.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열처녀의 비유의 설명은 뭐냐면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잤어. 근데 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예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처녀는 예비 기름을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신랑이 온다 하고 소리 치니까 졸고 자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등불이 다 꺼지려고 그래. 이제 기름이 다 타가지고 그러니까 예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시 불을 살려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생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비 기름을 준비하는 상태예요. 지금도 천년만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멀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세상 생각하고 세상 출세와 세상 행복과 세상 연락을 생각하고 즐기고 그쪽에 다 신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은 들림받을 수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구별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것을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14절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청소부를 해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 해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예술을 해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는 일을 해라. 이런 소명을 주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는 소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통령을 하는 사람과 청소부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또 똑같아요. 자, 여기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돌아와서 세금을 하고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내겠어요.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내겠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상을 줘요.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내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달란트 내긴 사람보다 많아야 적어요? 적게 내겠죠. 그죠? 반도 안 되죠. 양을 따질 때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는 상을 보세요. 23절에 이 사람에게 주는 상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습니까?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4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상은 똑같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든 내가 청소부건 내가 받은 달란트를 충실하게 했을 때는 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귀천이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성된 이 모든 것은 필요해서 구성된 그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역할을 맡긴 대로 충성스럽게 잘하면 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달란트 비유하고 말고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보면 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임금이 여행을 떠나면서 10명의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다 줘요.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주는데 돌아와서 세마할 때 한 문화를 받은 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10문화를 내겠습니다. 또 5문화를 한 문화를 받은 종 중에서 5문화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또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주는 상이 틀려요. 여기서는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줘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줘요.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걸 뺏어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더 주라 이렇게 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무슨 비유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만 세상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공적을 차등 있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는 분명하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의 비유예요. 그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까지 이제 이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25장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심판을 하는데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였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이라 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사람은 곧 나에게 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계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근데 이게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는 말을 겸용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3복음서는 전부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특징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끝을 낼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오는 세상, 에이지 투 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오시는 세상이 와서 만왕의 왕으로 천정왕국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은 우리가 보통 엔타임에 관한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엔타임에 관한 말씀은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이 신약에서는 계시록이 엔타임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있다면 구약의 엔타임에 관한 말씀은 다른 이 선지서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다니엘서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을 다니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엔타임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엔타임에 관한 말씀과 구약의 엔타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엔타임에 관한 말씀과 구약의 엔타임에 관한 말씀이 두 군데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랬죠.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분석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자, 이 다니엘서에서는 엔타임에 관한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 닫아두라고 그랬어요. 왜 닫아두라 했냐? 아무도 보지 못하게. 계시록에서는 엔타임에 관한 말씀 다 한 다음에 이걸 열어서 다 보이라 그랬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왜 다니엘서에서는 엔타임에 관한 말씀을 하고 봉함하라 그랬을까?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엔타임이 안 된 거예요. 엔타임이 안 되는데 엔타임에 관한 말씀을 열어서 보이게 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타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구약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봉함하라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고 준비하기 위해서 보여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이 구약의 엔타임인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4장의 끝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 시대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면 다니엘 시대에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와야 되니까. 한 3개월 걸리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KTX 타고 한 3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차가 얼마만큼 빠릅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하게 될 거라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어요. 더구나 지식이 왕래해요. 자, 다니엘 시대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시대에 방송국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 우리가 눈 뜨고 나면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식이 빨리 이렇게 회전되고 알려지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일어날,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다 얘기하면서도 다니엘서에서는 이걸 봉함하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봉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봉함하라 그랬는데 봉함하지 말라는 계시록에서 이것을 봉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히라는 뜻이거든요. 읽히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계시록을 읽고서는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고 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설교하거나 계시록을 알려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에 교회가 말려들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사탄이라는 놈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 세상이 끝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끝내는 수술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놈은 성도들이 계시록을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면 사탄의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겠죠. 자기 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못 읽게 만든 거야. 이게 어떻게 못 읽게 만들었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왜 설교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이단을 만드는데 계시록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단 그럼 그 계시록이었어요. 옛날에는 뭐 단위 성교회를 비롯해서 뭐 하여튼 전부 이 계시록 가지고 이단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강의하면은 성도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가고, 또 그런 데다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너무 난해한 거야.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아예 이걸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해, 이걸. 그동안에 이 사탄이라는 놈은 이걸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영역을 막 확보해 나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가 참에, 이제는 예수를 보내시고, 이제는 때가 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리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예수의 재림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뭘 가지고 이단을 만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요. 요새는 계시록 가지고 이단을 만드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쳐다봐요. 이단이 아닌가 이러고. 제가 3월달에 뉴질랜드에 가서 보름 동안 집회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스쿨을 한다 그러니까 막 그 몇 사람들이 2단이냐 3단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논란을 피우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신문에도 공고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진짜 이단들이 이스라엘 가지고 이단을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또 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면은 또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진리라고 하면 계속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탄의 전략을 뛰어넘어야지 사탄에게 말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알고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엔타임에 관한 말씀인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우선 이 계시록을 제가 대충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1장서부터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1시간 반, 2시간 동안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계시록을 몇 개월 강의를 해도 모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2시간 동안에 이걸 다 돌파해버리려고 해요. 그 대신에 저는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의 이 뼈대 부분 있잖아요. 네? 뼈대만 쭉 이렇게 훑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까지들은 여러분이 다시 뼈대만 확실하게 서면 여기까지는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게 붙어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강의하는 것은 딱 이 뼈 부분만, 딱 사람 모양으로 말하면 뼈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살 붙이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시간 동안에 제가 쭉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계시록을 1장서부터 이제 22장까지 보면은 1장에서는 주로 이 계시록에 대한 이 안내와 이 개론적인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는 7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2장 3절에서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나라의 예배 형태를 보여줘요.
하늘나라의 예배 형태를 보여줘요. 그리고 5장에 와서는, 계시록 5장에 와서는 첫 번째 심판인 일곱 인을 떼는 재앙에 대한 그 준비 순서와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6장과 7장에 와서는 일곱 인을 떼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장 이쪽에서는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12장이나 10장이나 11장이나 이런 데서는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5장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면서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을 쏘는 심판에 대한 그런 그 준비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부터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17장, 18장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멸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0장에서는 천녀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후반부에서는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는 그런 말씀이죠. 20장에서 천녀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21장에 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22장에서는 마무리 하나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20장으로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시록을 보니까 재앙이 떨어지는데 세 가지 재앙이 떨어져요. 일곱 인을 떼는 재앙과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과 일곱 대접을 쏘는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으로 끝이에요. 재앙은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는 재앙이냐면 적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 자식이 못되게 군다고 해서 자식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을 계시다 말하겠어요? 이 계획은, 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은 명백하게 적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적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이 재앙을 내리는 적 그리스도의 편에가 서 있거나 거기에 섞여 있으면 적 그리스도에게 재앙을 내릴 때 같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같이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뭐냐?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자잖아요. 이 거룩할 성자가 뭐냐?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애굽에다가.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떨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 재앙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잖아요. 왜 안 떨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은 고센 땅에 구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센 땅에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마지막 죽음의 재앙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선주와 인망에 바르고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다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구하시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이 세상 사탄이 지배했던 이 세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재앙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섞여 있을 때 우리도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시록을 쭉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시는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쏘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미리 경고를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내 백성아, 그 죄 가운데서 나와서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마지막 경고까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의 준비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걸 공부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어주시고요. 네, 혹시